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나대지는 말고요. 야, 적당하게 딸랑딸랑하게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한번 보여줄까요?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를. 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나의 두 글자, 예를 들면 햇살입니다, 소망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나의, 그렇게 딱 머리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살인 미소와 함께 시작. 어디 가니까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당신은 나의 에러입니다. 이렇게.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집사람 나에게 두 글자로 설명하면 로또입니다. 로또. 진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아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참 좋은 교회로 생각하는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2시간 드리는데 완전히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진짜 순삭하고 너무 참 이렇게 뜨겁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최성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찬양팀하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한번 콘서트를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만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알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또 어떤 그림을 좋아하느냐, 또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까? 좀 더 빨라질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저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알려면 이거 하나 물어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의 최애 인생 영화는 어떤 겁니까? 당신의 최애 영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 한 편 딱 볼 수 있다 하면 어떤 영화를 여러분 딱 떠올리는가? 그거를 제가 질문해요. 저는 이렇게 베스트 5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빌리 엘리엇. 네. 우리 형제님은요? 4월 예약이. 우리 형제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십니까? 어벤져스 1, 2, 3가 있죠. 3, 인피니티 스톤, 스페이스 파워, 리얼리티 타임, 소울, 마인드 스톤 6개. 좋습니다. 이제 곧 개봉한 한 50일 남았죠. 네. 한국은 3월 26일, 영국은 3월 25일 개봉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5편의 영화를 이렇게 저는 한번 물어볼 때 당신의 5편의 영화가 뭡니까? 그럼 대충 그 사람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흐르는 강물처럼, 매트릭스 1, 다크나이트, 그리고 인셉션. 이 인셉션이 영화 제목이거든요. 인셉션. 8월의 크리스마스 보신 분 있나요? 9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보셨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의 소중함, 지금 내가 밥 먹는 거, 지금 내가 가족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말 좋은 시간이었구나. 그 순간의 아름다움,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카피처럼 정말로 중요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보신 분?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발음이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게 연습하고 실수하고 항상 다르네요. 이게 매트릭스 1, 배터리로 가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고되고 힘들더라도 도전하며 살 것인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고요. 다크나이트, 알아주지 않고 인정이 손 들어봅시다. 미안. I'm sorry.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2편, 첫 번째는 비긴즈, 두 번째 다크나이트, 세 번째가 이제 라이즈죠. 2편에 보면 배트맨이 자꾸만 내려오는 게 나와요, 영화에.
빌딩에서 위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죠. 남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고 오해하고 변명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계속 가는 거 다크나이트. 좋습니다. 인셉션. 자, 인셉션 마지막에 팽이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게 실사일까요, 꿈일까요? 모르면 근데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 실사일까요, 꿈일까요?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사다. 꿈이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디카프리오한테 이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놀란 감독이 딱 한마디로 결정해줬어요. 어느 게 꿈이고 어느 게 현실이냐. 그렇게 하니까 놀란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결혼 반지를 낀 채로 이 화면에 나오면은 그거는 꿈이고, 결혼 반지가 손에 없으면 그거는 현실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은요, 현실입니다. 자, 이 인셉션의 그 영화 내용이 이거죠. 생각을 처음으로 훔치는 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기밀을, 그 사람 생각의 꿈을 통해서 침투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영화의 메인 테마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에,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라이벌 회사에 가가지고 이 기업을 쪼개는 거. 그 생각 하나. 근데 기업을 쪼개라 이게 아니고 그냥 테마 하나. 아버지가 정말로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나는 실망했다.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이 아들은 아버지처럼 더 열심히, 아버지보다 더 크게, 그래야 아버지를 만족시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나는 네가 나처럼 사는 것에 실망했다. 돈, 기업 이게 아니고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 생각을 그 후계자에게 집어넣고, 그래서 이 후계자가 기업을 크게 하지 않고 이 기업을 쪼개는 그런 행동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인셉션,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죠. 어떤 전쟁들이 있을까요? 물어본 겁니다. 역시 우리 기도나 하고 끝낼까요? 영적 전쟁이 있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의사들에게서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터는 의사, 환자죠. 환자의 몸. 여기에 질병과 싸웁니다. 의사가 이기면 이 환자는 살아납니다. 의사가 지면 죽게 되죠. 이 환자는. 변호사의 전쟁. 변호사가 이기면 무죄고, 변호사가 지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업, 이것도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기면 기업이, 그리고 자기 가게가 자랍니다. 지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 말할 것 없고. 생각의 전쟁이 있습니다. 생각의 전쟁. 우리 생각 속에 영적인 전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넣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도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 영 안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인드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생각은 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정진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그 코스타 강사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머릿속에 3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술, 연애, 문학.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3가지 단어가 사라지고, 이 교수님 마음속에 복음, 민족, 통일, 이 3가지 단어가, 이 3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핵심적인 생각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 내 마음속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장 앙텔무 브리아 샤버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What you eat, who you are.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다.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읽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하는 이것이 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것들이 도전하는데, 사탄도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자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는 욕심, 욕망, 그 생각이 점점 자라서 자기를 사로잡게 되고 자기를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내 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주로 되는 그 테마 중에 한 가지가 핵심 감정. 그럼 내 안에 있는 핵심 의지, 내 안에 있는 진짜 의지가 무엇인가? 이번에 코스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What is your why? 여러분의 why가 뭐냐? 나는 왜 존재하느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합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독일에 와 있습니다. 드레스덴에 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독일을 택했습니까? 소세지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택했습니까? 드레스덴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학교를 택했고 그 학과를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요즘 많이 접속하는 세대들이 10대, 20대 그리고 60대, 70대 확증 편향.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옳다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른 의견 듣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하고 또 이렇게 약간 기성세대하고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거, 자기가 옳다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셉션. 여러분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과연 어떤 생각이냐, 그 생각이 정말로 진짜 생각이냐, 우리는 그것을 살피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그 생애를 오늘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는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밤을 새워 보신 분 있나요?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네. 저도 새벽 2시나 3시나쯤 돼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 아니면 그 팸에 손을 흔들게 해볼까? 뭐 쿡 찔러볼까? 뭐.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 2시에 손 흔들고 새벽 2시에 문자 보내줘. 자니? 뭐 할까요? 그때 안 자고. 저로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튼 다시 연락할 때 쓰는 말이 자니? 참 외롭습니다. 이 야곱도 지금 현재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아니고 그의 인생 아주 절정의 순간에 그런 지금 밤을 새우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변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AD는요? 예. 어디 가서 모르니까 그 중학생들은 재밌게 이야기하거든요. BC가 뭐냐? 카드예요. BC 카드. AD가 뭐냐? 애프터 디너예요. 밥 먹고. 주님 오시기 이전, 주님 오신 이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 주님 오시기 이전은 진짜 인생이 아닙니다. AD,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밴쿠버에 가서 이렇게 코스트 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2세대 이민 2세대 3세대를 뭐라고 하냐면은 바나나라고 이야기해요. 바나나. 이런 바나나가 이렇게 그 껍질은 노랗죠. 근데 까면 하얗죠. 그러니까 외모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외모는 동양인인데 색깔은 하얗다는 거죠.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미널 그리스도인이죠. 자기도 썩고 다른 사람들도 썩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노미널이 아니라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가짜 인생에서 진짜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 이 창세기 32장 오기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져야 산다. 두 번째, 짜내야 산다. 짠하다 이게 아니고 스퀴즈, 짜내는 거예요. 짠하다 이게 아니고 짜내야 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겨야 산다.
이게 이 야곱을 지배했던 인생입니다. 근데 이 야곱을 지배했던 이 인생이 야곱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의 사고방식, 현대 문화를 이루고 있는 기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져야 산다. 가져야. 그 다음에 대충대충이 아니고 정말로 불티나게 자기 인생을 짜내듯이 살아야 겨우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겨야 산다. 특별히 유학생으로 이민생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가져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인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루에 직업을 2개, 3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짜내야 된다. 오늘 우리 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60대인데도 하루에 5시간 이상 못 자는, 짜내야 산다. 교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고3인데 교회? 고3인데 수련회? 고3인데 저는 이야기하죠. 고3이니까 수련회 가야 되고, 고3이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한국에는 아멘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독일이니까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저는 이제 우리 수련회 가면은 이제 학생들 많이 있으면 고3들 항상 일으켜요.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주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 수능 온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시험 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받아본 점수를 받아볼지어다. 왜 그런 점수 받기를 원하는가 봐요. 그럼 애들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한 번도 못 받아본 놀라운 점수는 2가지가 있는데, 한 번도 못 받아본 2가지가 있는데, 아멘 크게 할수록 이게 위로 올라간다. 다시 할게. 이렇게 하면 와, 그때는 완전히 엄청나죠. 고3이니까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경쟁 책장 넘어가고 있다. 우공비, 완자, 정석 이런 거 막 넘어간다고.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페이지가 넘어간다. 아멘 크게 하면 더 빨리 넘어간다. 이렇게 밀당을 아이들하고 주고받죠. 그런데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짜내는 인생. 그 인생 진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겨야 된다. 어쨌든 이겨야 된다. 말로 이기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이기든지 내가 지면 안 된다. The Winner Takes It All, 아바 노래죠. 1981년도 슈퍼트루프에 나왔던. 이겨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져야 사는 게 아니고 오셔야 산다. 짜내야 사는 것이 아니고 깨져야 산다. 이겨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셔야 산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섬기기는 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것에 지배되고, 여러분 이것에 설득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신앙생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짜내야 됩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겨야 됩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결혼 전쟁, 사업 전쟁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관, 이거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변합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져야 사는 게 아니고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짜내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내가 산다. 그리고 이겨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산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제가 라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더라도 라임 에이드 이런 것만 주로 먹어요. 숙제하듯 살아갑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축제, 매일매일의 잔치. 언제요? 이 삶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 이 생각.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이 컨셉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가져야 된다, 짜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특별히 짜내야 나중에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안 믿는 난 크리스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책이 있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네가 더 수고해야지. 4시간 잤다고 3시간 자야지. 하루 2끼 먹었다고 1끼 먹어야지. 그런데 그 짜내는 게 1차 산업, 2차 산업까지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3차 산업부터는 짜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독특한 상상력. 그 시애틀 메리너스에 있는 그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야구 선수, 상상력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어떻게 야구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건 1차, 2차 시대 때 그 산업 방식 끝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더 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수진 씨 그 발레리나, 그분이 그 발레 프랑스에 와서 오스트리아에 와서 그 훈련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몸이 안 아프면 어제 연습을 내가 게을리 했구나. 더 자기를 혹독하게 몰아치고 결국은 탑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된다. 지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말싸움이나 어떤 감정 싸움이나 둘이 이제 다투면 누가 이깁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지고 사과를 받아서 이기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절대로 지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보통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나눠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야 산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가져야 된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경우를 봅시다. 야곱은 첫 번째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 장자권. 두 번째 좋은 여자, 예쁜 여자, 멋진 여자, 간지뿜뿜 그 여자를 가져야 된다. 그를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물을 가져야 된다. 재물.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를 가져야 된다. 자, 장자권. 야곱이 형입니까? 에서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그러면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가집니다. 어떻게 가지냐? 와, 중학교 2학년 놀랍습니다. 죽여요. 이러더라고요. 죽여버려요. 그러면 장자 가져가 된다고. 야, 니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문제 해결 방식을 너무 그렇게 한다 그랬죠. 장자권, 이 장자권을 가집니다. 어떻게 가집니까? 팥죽 사건. 팥죽을 탁 끓여가지고 그 에스가 사냥꾼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냥꾼. 사냥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때 팥죽을 쫙 끓여가지고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못 준다고. 장자권을 줘야 내가 이걸 주겠다고. 가져가라.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먹는 거로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놈이죠. 근데 그게 야곱이에요.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걸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라헬, 레이첼, 라헬. 이 라헬이 진짜 이뻐요. 얼마나 이쁘냐? 핵 이뻐. 개 이뻐. 완전 이뻐. 엄청나게 테러블 이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라니까 이 아버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7년 일하면 이 여자를 줄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년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을 수일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와, 언니가 있어요. 레아라고. 극혐. 호러블, 테러블, 언빌리버블. 아침 일어나보니까 레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앞차가 빠져야 뒤차가 가는 거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라헬을 사랑한다. 안다. 그러면 7년만 더 일하면 라헬 주겠다. 뭐 결혼이 뭐 1+1인가요? 좋다. 그 계약을 체결하고 라헬도 자기가 차지합니다. 결혼을 하죠.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해냅니다. 14년 동안. 재물,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라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생물학적으로 열성인 염소, 양들, 그 양들은 내가 갖겠다. 생물학적으로 우성인 많이 태어나는 그런 양들은 라반이 가지고 좀 드물고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양들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역전돼 가지고 이 야곱은 점점 더 아주 또 좀 약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 가지고 이 야곱이 이 재물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가지게 됩니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그가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왜냐하면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칼을 갈았습니다. 칼이 조그만해졌겠죠? 20년 동안 막 가르니까 칼이 조그만해졌겠죠? 자꾸 예리한 칼을 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이 야곱은 나중에 짜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거 커버가 안 됩니다. 자기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또 여자가 있습니다. 또 빌하와 실바 4명의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저는 1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독일은 안 먹혀지네요. 예. 이 자기 4명의 부인들이 자기 커버가 안 됩니다. 에이티 필드 아시나? 에반겔리온 넘어가겠습니다. 방음막 쉴드가 안 됩니다. 그 쉴드가 힘드네요. 독일. 에이티 필드도 좋습니다. 재물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냐? 핵 많습니다. 님짱.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요거. 좋아요. 많은 재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디나라고 너무너무 이쁜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냐면 완전히 이쁜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가져야 산다. 그는 가져야 산다는 그 테마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집에서 자기 스스로 도망을 나와 있고, 여자를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도움이 되지 않고, 재물을, 자녀들, 이게 그의 인생에 지금 이 상황에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얼마 딱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건물주입니다.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니까요. 제가 물론 은행에 6억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건물을 이렇게 구입할 때 6억의 빚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석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호갱님, 제가 호갱이거든요. 호갱님,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0.5%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50만 원 추가로 가져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TV를 보는데 뉴스에 만약 예를 들어서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 인상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주님, 금리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신학교 때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면 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데, 목사가 주님 금리를 지켜주 그렇게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저는 마음속에 누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분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목사님 쓰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와, praise the Lord.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6억이 고민인데 10억이 필요하죠. 저는 혹시 좀 급전 땡겨주실 분 있으면 연락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6억인데 10억 있으면 그 갚고 또 여러 가지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 얼마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 한 12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 20억이 필요하다. 자, 좋아요. 12억이 필요하다. 근데 누가 20억을 줬어요? 와, 20억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문제가 터졌는데 50억입니다. 그럼 그 20억은요? nothing이에요. 돈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내 지금 이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각자의 상황, 이것만 해결할 수 있는 라이센스, 이것만 내 이 졸업장,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 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가져야 된다. 돈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인맥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한국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갈머리를 확 그냥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서 엄마가 나오죠. 예서 엄마가. 예서 엄마가 그 자기 아들, 자기 딸 예서를 서울 의대 보내기 위해서 김주영 입시 코디를 이렇게 집 한 채 값 주죠. 그리고 선생님, 우리 예서 서울대 가야 돼요, 선생님. 그리고 하는 거 다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복잡하죠. 왜요? 스카이캐슬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스카이캐슬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경 다 외우고 계시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나중에 하기로 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스카이, 거룩한 성 캐슬, 스카이 캐슬.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스카이 캐슬은 어떤 거냐?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얘들은 뭐죠? 내가 가져야 된다. 0.1% 올라가는 피라미드. 스카이 캐슬 보면 피라미드 나오죠. 그 파국, 미스터 파국. 컵라면 아저씨. 피라미드 꼭대기 올라가야 된다고. 피라미드 꼭대기. 여기 올라가야 0.1% 상위 0.1% 올라가는 꼭대기에 올라가야 통치한다. 여기 올라가야 지배한다. 그래 내 인생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져야 된다. 저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한국 청년들, 한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 여러분 드라마나 노래나 영화로 보면 기승전 사랑이죠. 한국 드라마 특징들이 있습니다. 군대 드라마, 군대에서 연애하는 거. 병원 드라마, 의학 드라마, 병원에서 연애하는 거. 군대 드라마, 군대에서 연애하는 거. 사극, 옛날 사람들이 연애하는 거. 아프냐 더 아파라 이거 그런 거. 기승전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사랑이 전부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쏙습니다. 사랑을 가져야 행복하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뭡니까? 저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리가 아니고. 제가 좀 아직 이렇게 이 말이 이게 뉘앙스가 장면, 쫙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비주얼. 이거요, 그죠? 겨털 말리는 장면. 시원해. 쩔죠, 완전히 뭐.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잭이 로즈를 데리고 이렇게 배 앞으로 쫙 가죠. 앞에 가가지고 이 로즈가 자기는 뭐가 되고 싶다고요? 새가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죠. 제일 앞으로 그 일몰 때 가가지고 로즈, close your eyes. Why? Shut up, close your eyes. Oh yeah. 그리고 제일 앞으로 탁 데려와가지고 open your eyes. 오케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와, 그때 진짜 해지는데 배를 근데 팔이 점점 올라가면서 cool. I'm flying. 나는 팔이에요. I'm flying. 나는 새됐어. 감동적이죠. 저는 그 장면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이거예요. 그 배가 깔아앉고 이 잭하고 로즈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렇게 막 가방 같은 게 떠와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잭이 다 물리치고 둘이 그 가방 위에 올라가죠. 그 두 사람 올라가니까 가방이 깔아앉죠. 살려면 살 빼야 돼요. 그래서 이 잭이 이 로즈를 위에 두고 자기는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그 당시 대서양이 온도가 너무 낮고 추워요. 얼마나? 완전 추워요. 그러니까 몸이 얼어붙죠, 몸이. 근데 이 로즈도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해롱해롱 막 비몽사몽 이렇게 하니까 이 잭이 막 때리죠. 얼굴 때리면서 로즈, 너 여기서 지금 죽으면 안 돼. 너는 할머니가 돼서 죽어야 돼. 그렇게 저주가 아니고 그렇게 막 삶의 그 의주를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내한테 약속하라고 여기서 살아나겠다고. 그래서 이 로즈가 자기가 살아서 나가겠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잭이 죽죠. 얼어서. 그리고 물속으로 다 가라앉지 않습니까?
I'll be back.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감동적인 영화죠. 그 영화 본 사람들이 사랑이지, 진짜 사랑이지. 사랑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사랑을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 야곱의 경우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가지면 된다, 명예를 가지면 된다. 내가 탑이 되면 예전에 그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즌 1에 101명 되는 예쁜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나와가지고 핑미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꿈을 꾸는 너와 나 꿈을 나눌 오케이 핑미 그 다음에 시즌 2에는 101명 되는 멋진 킹카 되는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밤의 주인공은 아까 찬양 때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는 것 같은데 내가 1등 되면, 내가 탑이 되면, 내가 산타가 되면 모든 게 풀린다.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이 되면, 내가 넘버 원이 되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말해가지고 유산 분배가 잘못됐는데 좀 예수님 가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가짐이 아니라 존재인 것입니다. 명품을 가지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괜찮아요. 제가 여기 독일에서 깜짝 놀란 거, 와 여기는 다 외제차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탄 차가 예전에 라세티라고 하는 그 대우에서 나온 차가 있는데요. 이 차가 소리가 좀 났어요. 시동을 딱 걸면 다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악셀 밟으면은 바바바바. 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신방 갔다 탔는데 시동 거니까 막 소리가 나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심장 터지겠다고. 그래 악셀 밟아서 막 다다다닥 해가지고 병원 도착했는데 자기가 입원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차를 바꿨습니다. 하이브리드로. 차가 나왔습니다. 저보고 이제 타라고 탔습니다. 시동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열쇠를 달라니까 터치. 이게 아니고 터치. 그래서 제가 터치했습니다. 와, 그 순간 잊지 못해요. 딱 터치하니까요. 전에는 이 시동을 걸면 다다다다다. 근데 터치하니까 시동 걸렸어. 그래서 이제 악셀을 밟습니다. 악셀 밟으니까 내가 또 막 바바바바바 인데 이제 밟으니까 120, 140 앞에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 앞에 불이 바뀌어가지고 악셀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와 여러분 좋은 차요. 와 저는 한 30분 타면 저도 약간 고리띵 했는데 이거는 2시간 3시간 타도 마치 이제 김연아 이렇게 그 피기 하듯이 막 피로가 더 운전할수록 운전이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좋은 거 가시는 거,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인생을 지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흑암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의 부재. 내 인생의 흑암, 내 삶의 캄캄함, 이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임재, 불행은 빛의 부재,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두 가지 빛이 있어요. 가짜 빛이 있고 진짜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 진짜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가져야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셔야 그 인생이 진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그리고 불행의 해답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불행은 캐시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불행은 안 좋은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숟가락, 은숟가락, 여러분 그 금숟가락, 은숟가락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났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빛의 임재, 빛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때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살 된 아브라함, 그러나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싫어요, 안 돼요, 4번이나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나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인생. 하지만 사람들은 가짜 빛을 원합니다. 타이틀, 내가 랭킹 1, 내가 최고의 자리. 쿠바에 가면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해밍웨이가 즐겨 갔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가 즐겨 앉았던 의자가 있습니다.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격이 특별하죠. 해밍웨이가 그곳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게는 빛이 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카페타운인데 하천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 실개천이 있는 하천인데 그 하천을 따라서 카페가 120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오시면 제가 그곳에서 잘 커피 드시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카페 중에 한 가지가 일루소라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장유 일루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딱 만들 때 제가 여기를 썩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그 인가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떨어진 그곳에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파고 막 이렇게 건축할 준비해요. 그래서 딱 지나가면서 야, 저기는 사람도 제대로 안 다닐 곳인데, 야, 저 사람 누가 봐도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곳인데,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번 지나가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진짜 저기 장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핫플이 됐습니다. 핫플레이스. 왜냐하면 드라마 중에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혜교하고 그 다음에 조인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엔딩을 여기서 찍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벚꽃 있고 좀 뷰는 좋아요. 여기 보면 2층 베란다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송혜교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 조인성이 딱 서 있는, 이게 마지막 엔딩에 한 15초 이래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가요 미어 터집니다. 남자들은 이 카페를 송혜교 카페라고 부르고 여자들은 이 카페를 조인성 카페라고 부르고 어쨌든 똑같은 카페인데 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로 어떻게 인증샷을 찍죠? 어디에서? 2층에 송혜교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 송혜교처럼 누가 봐도 그냥 송혜인데 그냥 송혜교라고 막 우기면서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럼 그걸 이제 인증샷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럼 옆에 사람 쭉 쫙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페 예전에 별 볼 일 없는데 이 드라마 하나 송혜교, 조인성 딱 다녀보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몰리죠. 후광 효과, 베르테르 효과, 후광 효과. 여러분, 이 후광 효과를 따라서 장사 안 되는 집안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 빛이죠. 진짜 빛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져야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가져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알아서 꼭 가져야 된다. 네가 원하든 네가 원하지 않든 가지지 않으면 너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뇌됩니다. TV에서 보는 거, SNS에 보는 거, 다른 사람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고, 그거 가져야 되고, 나도 남친 있어야 되고, 여친 있어야 되고,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받아야 되고, 화이트데이 사탕 받아야, 블랙데이 짜장면을 안 먹고,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어느 날 교목실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 성탄절쯤 돼서 목사님 저 남친 하나 좀 구해달라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솔로 14년 차인데요 목사님. 뭐 솔로 14년 차 do you know? 남친 하나 좀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켜를 부른대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딴 친구들은 징글벨 징글벨, 자기는 싱글벨 싱글벨 그렇게 탄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선주야, 이 학생아, 야, 이 학생아, 잘 들어. 성탄절 누가 오신 날이지?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내가 솔로여야 예수님 내 곁에 오시지.
맞는 것 같은데 납득은 안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몇 년 사시냐면 33년 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네, 아멘. 그래, 모든 걸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의 이성교제, 예수님은 모쏠 33년짜 그냥 가셨어. 그러니까 33살까지는 예수님 본받아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목마르다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아멘인데 아멘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묘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뭐 대한민국 총선에 SNS 많이 하시나요? 시간 낭비 시스템? 유남생? 예. 자,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예, 러브스타 가면 아니고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더라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그 남자친구, 여친구 이렇게 갖는 걸 이렇게 막 올리죠. 러브스타그램 이래가지고 다 중학교 2학년인데 어디 여행 가가지고 다 자기들 러브스타그램 막 다 올립니다. 진짜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사진이 왜 그런 사진을 올리나 모르겠어요. 이런 사진을 주로 올려요. 나는 처음에 걔가 육상 릴레이 연습하는 줄 알았어. 빨리. 그 육상 그 릴레이 연습을 뭐 바닷가에서 하고, 호숫가에서 하고, 카페에서 릴레이 연습하고. 그 밑에 뭐래? 부럽, 완전 부래, 엄청 부래, 예쁜 사랑하세요. 뭐 헐, 뭐 이렇게 대답 쫙 나오고. 그거 보면서 와, 완전 부럽다. 먹스타그램 오면 확 먹고 싶다. 그냥 뭐 탕수육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난 처묵이에요. 막 그렇게 보러. 너무 좋다. 그 해외여행 같은 것도 뭐 금숟가락은 유럽 여행 탁 나와가지고 막 아인 크로티아, 아인 인도 뭐 바벨타, 파리바게뜨 두유노 다 들고, 뭐 어떤 친구는 태국 가가지고 다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방바닥 집에서 그냥 방바닥 문이나 헤아리고 있고. 위화감 들죠. 나만 하는 거 내가 다 해야 되고. 여러분 독일에 오니까, 여기 유럽에 오니까 여기 좀 패션이 제 맛대로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한국은요, 교복이 있어요. 교복이. 얼마 전에는 노스페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롱패딩이에요. 롱패딩. 올해는 조금 덜한데 작년에 롱패딩 유행이 엄청났거든요. 롱패딩을 한국에서 뭐라 하냐면 김밥이라고 불러요. 그 흰색 패딩 있잖아요. 이게 지단이라고 불러요. 흰색 지단. 한번 집회를 가러 갔는데 그 학생이 몇 명이 여기 2,1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쫙 도착하는데 그때가 마침 점심 식사 마치고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와, 김밥 2,100개 올라가는데, 우와. 근데 이 김밥에도 이게 그 가격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50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어떤 거는 2,700만 원짜리. 이 롱패딩, 그 롱패딩 똑같은 롱패딩인데 이 뒤에 이게 다릅니다. 마크가. 서울대, 그다음에 또 막 하버드, 와, 먹어주죠. 근데 기한대 모르시는구나. 예,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완전히 그 뭐 지방에 있는 뭐 해운대 뭐 그런 거예요. 딱 이렇게. 그럼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왠지 자기가 좀 움츠러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롱패딩 그때 작년 2월달에 롱패딩 그 입고 못 입고 그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롱패딩, 아무리 멋진 롱패딩, 목사님이 예언할게. 아무리 멋있는 롱패딩도 그 유행 못 간다. 길게 못 간다. 앞으로 6개월이 지나면 아무도 안 입는다. 제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6개월 후에 아무도 롱패딩을 안 입더라고요. 나중에 6개월 지나서 아무도 안 입는 거, 그게 없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가져야 산다 생각합니다. 좋은 옷, 좋은 남친, 좋은 여친, 그렇게 자기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 어떤 고등학생이 그 말씀에, 딴 건 은혜가 안 돼, 그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10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1번 키 165, 몸무게 52kg, 그 다음에 2대 영문과, 그 다음에 혈액형, O형, 이걸 쫙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165kg에 아니 100 와우 165cm에 52kg에 이걸 계속 이제 기도했습니다. 165cm에 52k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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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cm에 52kg
한 석 달 기도하니까 좀 약간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러네요. 성경에 끼어두고 그러다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그다음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옛날 기도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주 보니까. 그래서 자기 이제 와이프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와이프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당신 키 정확히 얼마냐고? 165cm. 와, 당신 몸무게가 52kg. 혈액형이 O형. 10가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굴을 위해서도 기도할 걸.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 비주얼이. 사람들은 그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특별히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어떻게 비춰지나, 내가 남들이 갖고 있는 건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건 내가 다 해야 되고, 가져야 산다. 그런 스피릿 가운데서 우리가 묶여있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가져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산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매일매일, 이번 코스터 주제가 일하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나의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전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특별한 어떤 한 곳에 집중된 곳이 아니라 내가 자리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의 자리죠. 딕 힐리스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것마다 선교지이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내 문제는 그것을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찬송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는 성경 읽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그렇다고 매일 성경 펴고 이렇게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여기도 함께 하신다. 가져야 되는 인생에서 오셔야 되는 인생으로.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게 되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에게로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3명을 집어넣는데 넷인데 하나는 신의 아들 같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시느냐?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아닙니다. 요즘 전 아직 안 보았습니다. 영화 사바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오컬트 쪽의 영화인데, 거기서 계속 하는 질문이 그때 신은 어디 있었는가? 그걸 이 영화에서 계속 질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내 곁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다. 나를 더 나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마랴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는 더 아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그 병사가 이렇게 못을 박아요. 그리고 나머지 손을 이렇게 못을 박는데 영화에 잠깐 나옵니다. 이 한 손이 안 가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못 받으면 이것도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몸이 그 영화에서는 그래요. 신체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을 묶어가지고 강제로 해서. 왜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고독할 때,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때, 자기의 부인 4명, 자기의 12아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들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홀로 남은 야곱,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외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유학 생활하면서 외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죠. 이런 기억하세요.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닙니다. 내게 또 주님이 오십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 3등 이야기입니다. 가져야, 남자를 가져야 덜 외롭지. 가져보십시오. 더 외롭습니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로또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돈을 좀 가져야, 힘을 좀 가져야 사람들은 그거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그렇게 이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다 쏘가서 돈, 권력, 향락.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버닝썬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그냥 세트가 1억짜리 세트, 5천만 원짜리 세트, 5천만 원 세트로 하루 생일 파티 했는데 1억짜리 있다는 이야기 듣고 1억 할 걸. 여러분, 근데 그런 향락이나 그런 자기들 즐거움들이 자기를 채워줄까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교 1등을 쭉 하던 아이가 한 문제 틀려가지고 기말고사 때 전교 2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아파트 17층에서 뛰어서 자살한 적이 있어요. 뉴스에. 저 이야기를 교목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니까 어제 목사님 너무 가슴 아픈 소식 들었다.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하니까 얘가 아파트 17층에서 뛰었어. 중2학교 양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친구가 목사님 질문했는데요. 뭐냐? 나는 몇 층에서 뛰어야 될까요? 전교 1등이 17층이면 니는 두바이 가야 그 버즈 칼리파. 전교 1등을 가져야만, 이걸 유지해야만. 제 제자 중에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명 카이스트까지 갔는데 중학교 있을 때 전국 수석하고, 전교 수석하고, 고등학교 과학고 가서 수석하고, 카이스트 가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근데 걔가 2학년 때 휴학하고 스스로 쏙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야 산다. 우리 그리스도는 압니다. 가져야 사는 게 아니고 오셔야 산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싸매어 주셔야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의 고통, 주님이 오셔서 싸매어 주셔야 달빛 같은 내 인생, 인류는 어떻게 될까? 이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달빛 같은 내 인생, 햇빛같이. 지금 좀 약간 살만한 내 햇빛 같은 인생,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은 인생으로. 언제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그때 그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 문화는 사람들에게 쏙입니다. 특별히 광고. 여러분, 이 옷 입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신발 신어야 되고, 여러분 이 차 타야 되고, 여러분 이런 여행 떠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불행한 거다. 저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홈쇼핑 이런 거 보면은요, 요즘 여행 상품이 한국에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와 진짜 가고 싶다. 다 좋은 거 보면은요, 가져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즉 가져야 된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에는 필요한데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거 폐사하게 하세요. 그런데 더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걸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저거 가져야 된다, 저거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언제? 진리를 알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면 그 반드시 주신다.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는 나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서 내게 주신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미모를 안 주셨을까?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더욱 어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여러분, 예쁜 이 학생이 살아가는데 편리할까요? 좀 얼굴이 안 예쁜 학생이 사는데 편리할까요? 당연히 예쁜 이 학생이 편리하죠. 자, 예를 들어서 수지 같다. 수지 같은 학생 대학교 가면은요, 얘는요 밥 안 삽니다. 왜? 자기 동기들이, 선배들이, 교수님들이, 다른 과 학생들이 와갖고 막 밥 사주고. 왜? 수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밥 살 돈이 남죠. 그리고 화장품 사니까 더 이뻐져요. 그러니까 더하게 또 돈이 남죠. 그러니까 도서관도 맡아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이제 차 타고 택시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좀 생긴 오빠가 내가 태워줄게. 차를 몰고 오는데 동그라미 4개예요.
파. 그다음 차 맡아 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탁 줍니다. 오빠 뭐예요? 이거 족보야. 나 오빠 족보 관심이 없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시험지 핵심 그거야. 좀 늦네요. 예. 음나우트가 몇 개 필요해요. 그거야. 이거 하면 진짜 틀림없어. 오빠 이거 다른 친구 나한테 아니야. 보여주면 안 돼. 너만 봐야 돼. 왜? 너는 수지니까 다 너만 봐. 예, 봤습니다. 시험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해요? 장학금을 받아요. 돈이 남아서 옷 사. 더 이뻐져. 이게 선순환 되는 거야. 이게 선순환. 근데 이 수지 같은 애 한편 저수지 같은 애 이 저수지 같은 애가 입학하면 밥 안 사줘. 안 사줘. 밥 사 먹어야 돼. 참지 마요. 그러지 마요. 막 뭐지. 밥 사 먹어야 돼. 그렇게 지나갔어요. 막 자기 써야 돼. 막 써야 돼. 아무도 자기 영화 안 보여줘. 그래서 자기 오빠 영화 보러 갈래요? 내가 밥 사고 내가 이부순 다 가져다 할게. 돈이 없어지는 거야. 어떻게 돼요? 화장품 못 사. 더 라떼 생겨. 녹차 라떼. 힘들죠. 하나님 나도 좀 미모가 좀 받쳐주면 하나님 나 좀 인생 좀 편할 건데. 저는 청소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모는 여러분들의 외모는 여러분들 탓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샤일로라고 하는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얼굴 쩝니다. 수리 톰 크루즈 딸. 자기 아버지가 톰 크루즈면은요, 애가 딱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톰 크루즈가 Hi, I'm your father. 와, 톰 크루즈가 I'm your father. 안젤리나 졸리가 Hi, I'm your mother. 와, 졸리가. 그때 우리는 왜 이러느냐? 절대로 여러분 탓 아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있을 건데 그 둘이 범인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공범이야, 공범. 나는 왜 외모가 없나요? 나는 왜 좀 좋은 집에 태어나지 않았나요? 모차르트가 피가로에 결혼할 때 그런 대사를 날렸죠. 그 귀족들 향하여 당신이 귀족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한 일들은 귀족집에 태어난 것밖에 더 있냐고. 갑분싸 싸하죠, 그죠? 뭐 재벌 이런 데들 태어난 애들요. 나는 왜 그게 없나요? 간단해요. 그거 없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감 수업의 책에 보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관, 비약, 비난. 비약, 비관, 비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자, 여러분 손을 한 10개 이렇게 딱 펴볼까요? 자,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봄에 피는 꽃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일에 피는 꽃도 괜찮습니다. 봄에 피는 꽃 예를 들면 진달래 벚꽃 이러면 전부 다 진달래 벚꽃 2개를 깔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봄에 피는 꽃 10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게 돼 있죠. 인생을 너무 쉽게 살지 마세요. 다시 갑시다. 예, 봄에 피는 10가지 시작. 목련, 철쭉. 수선하고 왜 봄에 피니? 독일은 수선하고 봄에 피나? 여름에 펴요. 장미는 5월달에 피니까 봄하기 조금 약간 그런 튤립 봄꽃이에요. 오케이. 너무 눈에 힘 빼고 이야기하세요. 3, 4월. 오케이, 알겠어. 와, 무섭다 독일. 독일은 무서워요. 자, 그럼 다시 손 올리시고요. 여름에 피는 꽃. 예를 들면 채송화, 나팔꽃 2개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 해바라기. 장미. 수선 아까 그 무도 걸리고. 야. 여러분의 인문학적 소양과 자, 그럼 다시 가을에 피는 꽃 해봅시다. 가을에 피는 좀 유리하겠죠? 자, 다시 손 10개 해보세요. 자, 다 해보세요.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에요. 다 해보세요. 자, 좀 늦네. 한 텀 약간 늦네요. 예, 자, 10개.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 오케이. 예. 하나. 예, 시작. 해바라기 여름에 했고. 국화.
네,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만 하지 말고. 자, 봐요. 봄에 피는 꽃, 예를 들어서 벚꽃이 쫙 폈습니다. 아, 멋지죠? 그런데 매화는 겨울에 피지 않습니까? 매화가 탁 피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뻐 이렇게 하는데 벚꽃이 탁탁 핍니다. 그래서 BGM이 딱 깔리죠. 바람이 날리면 그 좀비 노래 그게 또 들려옵니다. 또 그게 해마다 되면 다시 차트 역주행 또 올라오고. 그래서 벚꽃이 그래서 매화가 좀 눈꼴 시렵잖아요. 탁 보고, 야, 눈 깔아라. 너 몇 월생이냐? 너 4월생? 나 2월생. 꽃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탁 피면서 나보다 얼굴 큰 꽃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라고. 코스모 딱 피면서 나보다 날씬한 꽃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라고. 나는 스낵면, 이는 너구리. 이렇게 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날씬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꽃들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남들은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적어도 남들 하는 것만큼 나는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막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인셉션 하는 것입니다. 못 가졌어? 너 불행. 못 가져서 너 불행.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져야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셔야 산다. 그래서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셨던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I say 예수면 다냐? You say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냐? 말 까네요. 다시 할게요. 예수면 다냐? 네, 그렇습니다. 예수면 다다. What else? 더 이상 뭐? 예수 외에 뭐? 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I have everything. 나 이미 다 가진 거예요. 가져야 되는 스피릿이 아니라 오셔야 되는 스피릿. 네, 그것이 이 야곱의 인생에서 위대한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짜내는 인생. 짜내야 산다. 야곱의 인생은 짜내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짜내는 인생. 그가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그는 팥죽을 이용해서 합니다.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냅니다. 그 다음에 축복 강탈 사건.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음식을 빨리 가져오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먹방이 시작됩니다. 에서는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줘가지고 이 야곱에게 들려줘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음식을 미리 가져왔다. 그런데 에서와 이건 다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털도 많고 막 겨털, 가털 막 엄청나게 막 털들이 막 부실부실거리고. 그런데 야곱은 맨들맨들하고.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면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때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가 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네 하면서도 그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축복하죠. 짜냅니다. 방법을 찾아냅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는 악전고투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사기를 당하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38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던 세월들을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의 양들을 치고 라반의 그 동물들을 치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찢거나 죽이면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이 돌보는 동안에 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고, 그리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라반을 위해서 정말 짜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짜내면서 살아온 그 인생, 그래서 짜내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얻은 인생, 근데 이것이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수고해야 된다.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잠을 줄여야지. 하루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더 연습해야지. 카잘스도 하루에 연습을 3시간, 4시간. 그 나중에 노년에 이르렀을 때도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 자기 안에 그 걱정이 사라진대요. 또 하나, 자기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대가도 불안하고 대가도 두려워합니다. 연습만이.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짜내야 된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된다. 내가 더 애써야 된다. 그래서 늘 긴장 상태, 늘 두려움 상태 속에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짜내야 사는 것이 아니고 깨져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마지막 생각이 뭐냐? 자기는 형에게 뇌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뇌물을 네 번에 걸쳐서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세상엔 두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먹은 사람 두 사람 말이 없습니다. 계속 뇌물을 먹입니다. 뇌물을 먹입니다. 뇌물을 먹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옵니다. 자기는 나중에 이거 자기 소유를 두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이쪽을 치면 여기는 살려고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또 그 뒤에 남습니다. 왜요? 만약에 형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게 야곱의 마지막 라스트 카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에 환도뼈 이걸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31절 말씀 보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마지막 라스트 카드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저마다 가지고 있는 라스트 카드가 있습니다. 내 최후의 비상금이 있습니다. 내 최후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깨뜨리십니다. 왜요? 그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나의 마지막 소원,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마지막 카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거를 깨뜨리시거나 하나님 그것을 깨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더 애쓰고 수고하고 인맥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이 깨져야 된다. 자신이 깨져야 된다. 야곱의 인생이 깨지게 됩니다. 28절 말씀 한번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27절, 28절. 네, 27절 한번 올려주시고. 자, 우리 27절은 우리 인사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8절은 간지 뿜뿜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다. 이 말이 뭐냐? 남의 것을 강제로 내가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그냥 제국이 뭐냐?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그거를 내가 누리는 게 제국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그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결국 라헬을 빼앗아 왔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는 가져왔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 짜내면서 방법을 짜내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법이 뭘까? 이걸 짜내가지고 그 어려운 광경들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뜨리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기업, 하나님이 그의 필요, 하나님이 그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이사야에서 보면 두 가지 대립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독수리처럼 산다. 자, 여기서 골든벨 17번 정도 해당되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독수리는 시속 몇 킬로로 갈까요? 꽃도 관심이 없고 독수리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있나요? 자, 독수리가 최고로 시속 강하게 날 때 어디더라? 거기서 측정된 기록이 있습니다. 시속 250km까지 난 적이 있습니다. 시속 250km.
그 독수리가 날 때 그냥 어떻게 나느냐면 날개를 펴가지고 그냥 막 퍼덕거리면서 70, 80 그냥 부스터 그다음에 그 겨털까지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꼬리털 벌럭거리면서 그렇게 하느냐? 독수리는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총명합니다. 언제 이 독수리 힘이 그렇게 나느냐? 제트 기류를 타요. 제트 기류. 얼마 전에 그 브리티시 에어 그 비행기 조종사가 어디로 갈 때? 그 뉴욕으로 갈 때 제트 기류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 마하 속도, 음속이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지고 평소보다 45분 일찍 도착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반 여객기는 음속을 돌파하면 이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음속을 돌파하면 그 열, 압력 때문에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전투기는 일반 보통 여객기하고 재질이 다릅니다. 부품도 완전히 달라요. 그 고열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악몽이 될 뻔했는데. 자, 이 독수리가 뭘 타냐면 제트 기류를 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토끼가 막 토끼입니다. 막 이렇게. 독수리 가다가 와우, 딜리셔스 딱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꽂혀요. 내려꽂히는데 자기 날개를 그냥 막 퍼득하면 내려꽂히는 것이 아니고 제트 기류를 탑니다. 날개를 쫙 펴요. 독수리 날개 좀 크거든요. 저는 집회할 때 이게 좀 약간 시차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큽니다. 독수리 날개를 쫙 펼치면은요, 여러분 5km예요. 그 애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놀랬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에러를 한 거예요. 독수리 오른쪽 날개 2.5km, 오늘 왼쪽 날개 2.5km. 5m입니다. 5m. 장성한 독수리 같은 경우는 2.5m를 펼쳐요. 그리고 뭘 타느냐? 바람을 탑니다. 확. 그럼 그 제트 기류의 속력이 독수리의 속력이에요. 자기 날개 안 퍼덕거리고 그냥 날개를 쫙 펼친다니까요. 그럼 그 바람의 속력만큼 내려가가지고 목표물을 사냥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짜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7일 동안 공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6일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주일날. 예. 와, 청년다방, 와, 완전히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동의보감이더라고요. 와, 이야. 제가 안 목사님 이렇게 회복 올리는 거 보는데, 이야, 진짜 바닥 뜨끈뜨끈. 그거는 회복이 안 올라왔던데, 못 느끼잖아요. 바닥 따끈따끈하고, 청년들 열기는 더 뜨겁고, 우리 사모님이 오늘따라 그 시원한 게 땡기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실시간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기 때문에 6일 동안 살아야 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짜내지 않아요. 짜내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사람.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은 지금 번역이 어떻게 했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전 성경은요, 지렁이 같은 인생 너 야곱아. 자, 여기서 골든벨 40번 정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렁이는 시속 몇 킬로를 갈까요? 완전 느려요. 보통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걸 몰랐는데 멜버른에 집회하니까 그때 학생이 좀 똑똑한 애가 있어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과학 저널을 살펴보고, 저는 그때 그냥 굉장히 느리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찾아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학 저널 찾아보니까 이 지렁이는요, 최고로 이렇게 그 시속 많이 간 지렁이가 시속 100m 정도. 누구 인생요? 야곱아.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야곱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가요. 가는데 얼마나 간다고요? 지렁이 속력만큼. 여러분, 청년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 지렁이로 살 것인가, 독수리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지렁이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온몸을 꿈틀거리며 가잖아요. 그래봤자 100m라니까요. 독수리는 어때요? 날개를 펴요. 날개를 펴고 내려간다고요. 우리 한국에서 인천에서 밴쿠버까지 얼마 정도,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밴쿠버 갑니다. 밴쿠버. 그다음 밴쿠버에서 한국에 옵니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이륙해가지고 밴쿠버에서 추락할 때, 아니 착륙할 때까지 시간. 그다음에 밴쿠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시간. 자, 첫 번째,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같다? 네. 틀리다? 네, 틀리다. 그러면 두 번째, 인천에서 밴쿠버 가는 게 빠르다? 아니면 밴쿠버에서 인천 오는 게 빠르다? 1번 인천에서 밴쿠버, 2번 밴쿠버에서 인천. 자, 어떨까요? 자, 1번, 2번. 네, 비행기를 좀 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에서 밴쿠버 가는 게 한 12시간에서 한 13, 밴쿠버에서 인천에서 밴쿠버 가는 게 한 11시간 정도. 그다음에 밴쿠버에서 인천 오는 게 보통 12시간, 13시간 정도. 한 2시간 그 차이가 나요. 이거 뭐 시차 이게 아니고 그 이륙에서부터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 그 랩 타임 딱 재면은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느냐? 네. 제트기랑 조금 비슷한 건데 지구가 자전하죠. 모르셨나요? 지구가 자전합니다. 가끔 머리가 띵한 건 자전의 영향 때문에 머리가 띵한 거예요. 자, 지구가 자전하면 바람이 형성됩니다. 바람이. 자, 지구는 자전하는데 어떻게 갈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랜덤으로 돌아버리겠습니까? 이게 돌아요. 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죠.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면 바람이 생기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까요? 이걸 편서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천에서 밴쿠버로 갈 때 이 편서풍, 때로는 제트기류는 가끔씩 생기는 거고, 이 편서풍을 이렇게 상시 북위 30도에서 북위 60도까지 꽃도 모르고 독수리도 모르고 편서풍도 모르고, 진짜 여러분 기도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편서풍 이렇게 불면, 이런 비행기가 이 인천에서 밴쿠버 갈 때는 바람을 타고 갑니까? 바람을 맞서서 갑니까? 타고 가죠. 여러분 타고 가면 빨리 갈까요? 쉽게 갈까요? 예, 빨리 가고 쉽게 가요. 빨리 쉽게 갑니다. 빨리. 바람을 타고 가니까.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인천으로 올 때는 바람을 맞서서 가니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예, 어렵고 힘들어요. 예, 참 적응력이 빠른 학생들이에요. 예. 여호와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그 인생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노는 것 같은데 잘 돼요.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남들 보면 손해죠. 시간의 손해, 재정의 손해. 그것도 된다니까요. 왜? 내 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고기압이신 하나님과 저기압의 우리 인생이 만나면 바람이 생기죠. 고기압도 모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만났을 때 성령의 바람에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래서 복잡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내 안에 생기가 확 돌아요.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싹 지나가면 죽어 있는 나무에서 순이 돋고 꽃이 피우죠. 성령의 바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메말라 버리고, 지금 나는 만날 버린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 봄바람, 생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이게 살아나거든요. 짜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 계산, 내 시나리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써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협박하죠. 하나님 이제 29세인데 올해 지나면 좀 곤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알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전에 그 이탈리아 그 월드컵에서 축구 시합할 때 안정환 선수가 그 결승골 터뜨리지 않습니까? 설기현 선수 이렇게 골 넣고. 근데 우리가 1대0으로 졌잖아요. 전반전 졌죠. 근데 전반전 졌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금 인생이 지금 몇 대 0이세요? 외모 1대0? 내가 다니는 삶의 모습 2대0?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때 나의 인생을 깨뜨리신다. 여러분, 그라비티,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이 중력을 깨뜨리려면 엄청난 엔진이 필요합니다. 마하 90, 시속 12만 킬로미터. 이 속력을 내야 중력을 깨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관성.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45일 동안에 22kg를 뺀 적이 있습니다. 제 부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석 달 동안에 15kg를 빼면 내가 30만 원 받고, 못 빼면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걸로. 제가 좀 약간 좀 독한 데가 있어가지고 이를 깨물고 45일 동안 22kg를 뺐습니다. 근데 요요가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지금 한 달 40일 동안에 한 6.5kg를 뺐고, 다 이걸 하고 왔는데, 근데 와, 이 진짜 힘들거든요. 저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독 어딕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딕션 한 3가지만 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지금 자기에 해당되는 거 말고 저마다 중독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안 하려고 해도, 기도해도 또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안 되는 게 중력이거든. 죄의 중력.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짜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술, 담배, 마약, 농약 말고 이상한 약물 뭐 이런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돼요. 중력을 깨는 것은 내가 깨질 때 하나님 나의 엔진이 되어주셔서 죄의 중력을 돌파할 수 있고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사탄의 앵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인 겁니다. 우리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삼손 스토리가 나오는데 결박됩니다. 결박을 어떻게 푸느냐?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결박을 풉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1000명의 철갑 완전 무장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나귀의 특별로 이깁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의 군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갈증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엔합골에 샘이 터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박이 있습니다.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결박. 그리고 나의 적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0명입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내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질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 계획, 내 시나리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을 하면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한동대학교에서 한 10년 전입니다. 집회할 때, 지금은 도로가 잘 나와 있어요. 한동대학교에.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논, 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했는데 여기 집회를 마치고 제가 포항 터미널에 가서 마지막 차를 타고 대구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30분 걸립니다. 길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집회가 너무 은혜롭게 되어가지고 제가 설교 최고 길게 한 게 5시간 27분이거든요. 오늘 그래 안 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53분만 하기로 제가 계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30분 전에 가야 되는데 제 시계가 안 보여요. 지금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막 땀이 범벅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간사님 또 어디면 목사님 저기 그 포항 가셔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지금 시간 어떻게 돼요? 목사님 17분 남았습니다. 30분 걸리는데요. 헐 대박 어떻게 해요? 막차 타야 된다 했더니 어떻게 하나? 우리 간사님 중에서 폭주족 출신 간사님이 있다고. 이분은 그 탭에 가면 서키트가 있습니다. 왕 땡긴다. 1년에 2번 가야 된대요. 막 스트레스 풀리지 쌓이잖아요. 그러면 탭에 가고 왕 땡기면 할렐루야 이렇게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 어떻게 생겼나? 그분이 저기 가시네. 간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약간 다리를 약간 절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 다리를 좀 저시나 했더니 땡기다가 이게 사고 나가지고 철심을 박아놨대요. 터미네이터 간사님이에요.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다니까 목사님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죠. 폭주족 출신이 이렇게 드라이브 가면 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갔어요. 따라갔는데 주차장에 딱 가는 순간 그분이 차를 딱 타는 순간 그 기대가 변하고 실망이. 왜냐면 그 자동차가 저는 폭주족하면 뭐 무스탕, 스포츠카 이런 줄 알았는데 엘란트라 승용차인데 상태가 상당히 낡은, 제가 보기에는 안수기도가 심하게 필요한 그런 레벨로 그 차에 타는 거예요. 타시래. 목사님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컨저링 소리가 났어요. 끼 안에 에나벨 있는 줄 알았어요. 타고 문을 쾅 닫으니까 녹이 우두두두 떨어져요. 이렇게 그 눈치를 챘죠. 목사님 차가 이래봐도 자기 손에 최저가돼 있기 때문에 얼마 땡길 수 있으니까 일단 안전벨트 매시라고. 이제 15분 남은 거예요. 15분 목사님 안전하시라고 클릭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차를 이렇게 조정에 빼잖아요. 그때 믿음이 자랐어요. 차를 빼는데 시속 80km로 후진하시더라고요. 우와! 믿음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와! 믿습니다, 간사님. 목사님 출발되겠습니까? 가시죠!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승용차 기준이 있습니다.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10초 안에 돌파하느냐. 그럼 이게 좋은 차예요. 근데 7초가 안 돼서 돌파하시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 당시에 한동대학은 그래도 이렇게 도로가 넓기 때문에 입구까지 막 우왕 110, 120 우왕 왔어요. 근데 문제는 S 코스가 극심한 S 코스거든요. 이게 왜 논밭 이러니까 120으로 확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S 코스인데 속력을 줄이면 늦을 건데 이번 속력을 안 줄여요. 코너링을 하는데 속력을 안 줄이고 끼끼끼 그 영화 보면 그 카 체싱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목사님 제 발밑에서 4DX로 들려오더라고요. 체험형 VR이 아니고 진짜 체험형으로 끽 소리가 들려오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이 코너를 도는데 핸들을 손바닥으로 돌려요. 끽 120 해가지고 이렇게 와 차가 쏠리는 데다 뭐 그냥 이렇게 돌았어요. 일직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속력을 올리겠대요. 올리라 했어요. 130, 140, 150 우왕 가는데 밑에 떨어진 이것들은 올라올 정도로 150, 160 우왕 가는데 막 와 장난이 아니죠. 막 휙 지나가는데 근데 앞에 턱이 있어요. 턱이. 근데 이분은 I don't care예요. 그냥 뭐 바로 저는 뭐 청룡열차 이렇게 몇 번 한 번, twice, 쭈이 막 이렇게 넘어가 이렇게 막 계속 가요. 160, 170, 1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엘란트라 180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번에 그 프랑크푸르트 어떤 그 이영길 목사님이라고 그 BMW 이렇게 타고 간다고 220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엘란트라가 180 올라가는 게 어떤 느낌 드냐면 제가 조수석에 앉았는데 BMW도 200 가도 그냥 안전하게 한 140인가 보니까 200km 넘더라고요. 근데 그 엘란트라 180, 70 올라가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목을 누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상체가. 그다음 하반신은 밑에서 바닥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는 올라가고 밑은 이렇게 누가 잡아 당긴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갔어요. 저는 차를 탈 때마다 그 운전석 조수석에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나는 그게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버스에는 필요하지. 근데 왜 승용차에 그게 필요하냐? 그때 알았어요. 180 올라갈 때 잡으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꾸 막 이러니까 그분이 싹 보면서
즐기시더라고요. 와. 막 180 왕 가니까 그분은 막 스피드를 즐기는데 제 입에서는 찬송이 나왔어요. 죽게 가까이. 죽게 가까이. 그 다음에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왕.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왕 하고 있었어요. 앞에 4차로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죠. 여러분 신호등 색깔에 사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록색 가시오, 빨간색 서시오, 노란색 더 빨리 가시오. 그래서 노란색 보면 더 빨리 가게 돼 있어요. 한국에는 그래요. 근데 이게 초록색에서 노란불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날 딱 보시더라고. 저는 당연히 고, 레리고 무조건 고. 동의, 보감, 레리고. 근데 이분이 씩 웃더니만 이 브레이크를 밟는데 탁탁탁탁탁탁 하니까 그 정지선 있잖아요. 거기에 팍 서는 거예요. 저는 헤드뱅잉 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날 딱 보더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호는 지켜요. 와 신호는 지킨대. 신호는 야 놀랬어요. 평생 못 잊겠어. 저는 신호는 지켜요. 오케이 알겠어. 신호 지켜서. 그 다음에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저는 주님 곁으로. 그분은 우와. 그래고 도착했어요. 터미널 딱 도착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이 남았어요. 30분 걸릴 걸 10분 만에 돌파한 거예요. 와, 저는 그 신호 잘 지키는 터미네이터 간사님께 단께 쉔하고 표를 타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버스 가는데 저는 계속 주님 곁으로 이거예요, 계속. 그 순간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자동차는 진짜 안수기도가 격하게 필요한 자동차고. 그래서 이 자동차를 그 간사님이 딱 잡으니까 30분을 10분 만에 주파는 신호 잘 지키는 그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녹스럽고 남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될 가능성 너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은 건데 주님이 내 핸들을 잡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드라이빙 해가시면 Nothing is impossible. 짜내는 인생 아니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고 내가 더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깨고 내 시나리오, 내 계획, 내 하고 싶은 거, 나의 로망, 나의 버킷리스트 깨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주님이 내 인생을 핸들을 붙잡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짜내야 된다. 더 애써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겨야 산다. 야곱은 다 이겼습니다. 아버지도 이겼고 에스도 이겼고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의 인생은 홀로 남겨진 인생. 그 인생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으로 남았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인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근데 아침이 됐단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의로운 태양이 되시고 사사기 5장 31절 두보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다 이같이 아침에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아침에 해가 힘있게, 여러분 해가 뜨는 순간 어둠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세더라도 해가 뜨면 어둠은 깨진다고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인생이 캄캄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여러분 그러면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의 힘을 믿잖아요. 돈의 힘. 한국 청소들 제일 존경하는 한국 인물 신사임당. 세종대왕님보다 5배 존경합니다. 딱 5배. 세배를 했는데 신사임당 10명을 준다. 와. 데이트하러 가는데 아빠가 너 어디 가냐? 데이트 가요. 내가 데이트 자금 줄게. 신사임당 4명 쫙. 그럼 얘는요 훅가시 어깨가 왜 신사임당 4명이
이 학생 만나면 뭐 먹고 싶은데? 목 힘이 들어갑니다. 뭐 먹고 싶은데? 애슐리, 빕스, 가자. 뭐 먹고 싶은데? 샐러드. 스테이크 시켜. 왜? 종이 내장이 있거든요. 그 자기는 그 종이 내장의 힘의 권세,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장의 도장, 그거 하나 믿고 시켜라고. 근데 만약에 데이트 나가는데 그 율곡 선생님 한 분, 노란 거 여친 만나면 뭐 먹을래? 안 물어봅니다. 김밥 천국 가자. 우리 그 돈의 힘은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말씀의 힘.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산다. 야곱의 인생을 봅시다. 이 야복강입니다. 왜 야복강이냐? 야곱이 복받은 강, 야복강입니다. 진짜 야복강이에요. 자, 야곱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에서와 400명의 군대는 강 너머에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강 너머에 있는 에서, 얘가 문제입니다. 강 너머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20년 동안 갈았던 그 작은 칼을 들고 오는 이 에서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지휘를 받는 400명의 군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야곱이 아무리 애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노답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강 저쪽에 문제가 있는데, 강 저쪽에 자기가 고민이 있는데 야곱이 강 저쪽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저기 있는데 강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야곱은 강을 건넜는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합니다. 보는 순간 끌어안고, 보는 순간 울면서 용서합니다. 야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야복강, 큰 강입니다. 문제는 저쪽 강 너머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강 너머 저쪽 문제의 자리,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여기가 저 문제의 해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한국에 두 곳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좀 어떻게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장급 받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사업장이 너무 힘들다는데 내가 가서 알바라도 뛰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되겠죠.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그게 여러분 힘이 됩니까?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의 힘은 믿는데 하나님의 힘은 못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 또 즐거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여러분 그게 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어떤 상태의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에서를 직접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어제 안 목사님이 오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구입하게 된 그런 스토리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 안 되는 스토리가 기적입니다. 계산으로 안 되고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랩을 좀 좋아만 하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한 가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줄이면 이겁니다. 나의 답 그것은 노답, 너의 답 그것은 오답. 주님이 정답, 주님이 해답. Jesus swag. 이렇게
나의 답, 이게 답이야. 오답, 오답. 너의 답, 너의 답, 노답. 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주님의 말씀이 해답이고 way, truth, life.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 1교시 수학, 2교시 국어, 3교시 과학, 수학 시험 끝났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뭐 할까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40명 중에 반에서 38등, 39등, 40등은 결석. 그럼 38등하고 39등하고 시험 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끼리 답 맞춰봅니다. 자기들끼리.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답을 맞추는데 1번에 뭐 썼니? 3번. 둘이 똑같이 썼어요.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도감.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웃기는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서로 답이 틀립니다. 그러면 서로가 답이 맞다는 그걸 싸웁니다. 이게 길다. 이거 다툽니다. 나는 3번 했다. 너는 2번 했다. 다툽니다. 그러자 정 1등 안에 보고 야, 너 몇 번 했는데? 4번. 그럼 조용히 조용히 이제 그냥 침묵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보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쏟는 게 훨씬 빠릅니다. 또 안전합니다. 그분이 좀 말이 없으시거든요. 사람은 니한테만 이야기해 그거까지 그대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페북 와 돌거든요.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방법이 없고 주님 밖에 답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저곳에 있어도 그 해답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겨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엘 클라시코. 어제 마드리드에서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엘 클라시코가 있었죠. 어제 바르샤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96승 57무 95패 1승을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겨야 된다. 어제 마드리드 가신 분이 어제 엘 클라시코에서 마드리드가 져가지고 지금 마드리드가 지금 초상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지고 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인셉션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모든 학문들이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끌려갔죠. 청소년 시기에. 그 당시 나라와 싸워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이 진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음식, 다니엘서 1장 3절, 1절, 5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이 다니엘에게 세뇌시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을 이 아이들에게 집어넣습니다. 청소년 시기 아이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냐를 사드락, 태양신의 영감을 받은 사람.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냐? 얘를 메삭, 세바 여신에게 속한 사람.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벤누고, 느보신의 종.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 벨신의 보물을 맡은 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교육, 이 모든 것들은 우상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를 다니엘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제국을 이깁니다. 다니엘 때에 나라가 3번 바뀝니다. 황제는 4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 요셉과 모세는 애굽을, 아브라함은 4개국 연합군을,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을,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사를,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셉션, 수많은 가짜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벨론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1919년 3월 1일 올해가 그 100주년이죠. 3월 1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1919년 100년 전에 크리스천 인구가 얼마였냐? 1.5%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에 암울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일본을 이겼습니다. 서정주 시인, 이분이 그 반일 하다가 나중에는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42년도인가?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일본이 멸망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고요. 3년 후에 망할 줄 알았으면 자기는 끝까지 이게 반일했을 건데 일본이 계속 이기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여러분 세상은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힘이 세 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세상이 우리 안에 인셉션 줄 때 우리 그것에 물들지 않습니다. 거룩이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는 담배 하지 않아요. 나는 술 하지 않아요. 나는 동성연애 하지 않아요. 나는 혼전 동거하지 않아요.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내가 자리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셉션,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굴복하고 여기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좀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김현철 어록 17페이지 6째 줄에 있는 글인데요. 이렇게 비행기 척 하면 하늘에서 일출 보면 와 쩔잖아요. 완전히 핵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름다우실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나중에 내가 대학 졸업하면 아름답겠지. 그때는 더 아름다울 거고요.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시간의 아름다움. 저는 유학을 엄청나게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는 42살에 외국에 처음 나가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아름다움, 나의 일상의 아름다움을, 특별히 예술하시는 분은 신미한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성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예술이잖아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다우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행복하게, 매일매일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레스덴 와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코스에 가가지고 밝은 분들 보고 어디에 사세요? 드레스덴. 어디 사세요? 드레스덴. 한두 분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풍성히 누리시고 세상의 거짓말 귀다 드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뿜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젊음의 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도시, 내가 서 있는 나라, 내가 살아갈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또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